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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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은 어떤 문제로 나왔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광주에서, 서울에서, 공주에서 이렇게 온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최영광 목사라고 있는데 한 번은요 제가 하는 집회에 같이 동참했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못 받았어요. 능력을 못 받고 뭔가 풀리지를 않았어요. 너무 갈급한 마음에 너무나도 만족이 못 됐었는데 너무 낙심돼서 쭉 앉아있는 것을 제가 집회 마지막 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게 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도해주고 저는 그가 쓰러지는 걸 보고 그냥 바삐 갔었는데 1년 후에 만났을 때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그때 내가 안수 받고 나서 내가 4시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불이 들어와서 내가 쓰러졌는데 4시간 동안 있다가 내가 숙소로 들어갔는데 숙소에 가서도 불이 온 몸을 이어남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의 목회가 풀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나는 그에게 성령님이 감동해서 안수기도를 한 번 했을 뿐이지만 성령님이 그 모든 걸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해서 이곳에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영광이 나타나요. 오늘 모든 역사는 김바우리가 받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사람들이 오늘 많이 왔고 뭔가 북적북적하고 그랬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김바우리도 영광을 함께 받았을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데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우리 김영란 권사님 광주에서 왔는데 처음으로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썰렁하네. 시원교회보다도 더 썰렁하네. 그렇게 느끼지. 하나님이 김바울 목사가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지. 그것이 당연한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제가 이번에 기도할 때 이 집회를 놓고 기도할 때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을 일이 없다. 내가 나타날 일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가면 갈수록 입술은 더 둔해져요. 가면 갈수록 경력은 더 힘해져요. 가면 갈수록 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오직 영광도 하나님만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광주에서 조경희 목사님,
그리고 또 김영란 권사님, 그리고 또 네팔에서부터 오늘 집회를 참석하려고 네팔에서부터 왔어요. 나영미 성도님, 남영 성도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조경희 목사님의 교회와 지금 광주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 팀들을 안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우리 팀들 데리고 가서 그곳에 불을 붙일 거예요. 그것이 붕의 역사를 일으킬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게 언젠가부터는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한 거야. 벌써 거기 주체가 되는 조경희 목사님하고 우리 김영란 권사님이 왔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붕의 불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시작인 걸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불의 역사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예레미야 29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야, 곧 평안이야.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오늘 이곳에 왔어요.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제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 단장을 시작해라. 뭔 단장을 시작해라? 신부의 단장을 시작해라. 할렐루야. 신부의 단장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이곳에서 이제 신부의 단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대로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신부의 단장이 시작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에 내쳐버리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을 신부로서 뜨거운 마음을 주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게 복을 주시다.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바라크 동사야. 베렉하는 명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0장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으리라 할 때는 베렉하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시길 원하셔. 인간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그에게 했던 말이 내가 너를 복을 주기를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을 크게 하면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멘을 크게 할 때 내 안에 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복의 원인, 원초적인 복의 성격이 내 안에 내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여 내 마음이 신함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 내재해 있는 거야. 그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도 안 붙는 아멘을 좀 크게 해볼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한다고 세금 절대 붙이지 않을 테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서 3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오늘 내일 집회를 하는데 오늘과 내일밖에 집회를 안 해. 보니까 유명한 목사들은 길게 안 하더라고. 베닌 목사도 딱 4시간밖에 안 하더라고. 이틀밖에 안 해. 그냥 나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일지어다. 아멘. 그런데요, 자, 그 이틀 하는 이 집회에 오늘은 내일 받을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일 역사가 나타나. 내일 이맘때 내가 너에게 기적을 일으키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 성결을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행하시기 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성결케 되라. 성결케 되라.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결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순종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결해질 때만이, 거룩해질 때만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바꾼 순종이 되어지는 거야. 아멘.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이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여튼 뭐 아간 이름을 하나 대기 해서 족보가 다 나오네. 참 같은 가문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가문이 영광이야. 아간이가 나오는 바람에 그 가문이 욕되어졌어요.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가 그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물질을 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육의 욕심, 욕망, 특별히 오늘 이번 집회는요, 육으로 느껴지는 물질에 대한 욕망,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건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제게 그것을 이번 집회에 그걸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시간부터 아간이와 같은 물질에 탐하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그 물질을 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결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늘 우리가 앞서 공독한 대로 베드로가 말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에서 건져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서 구별된 삶으로 들어가야 돼. 구별되는 생활로 들어가야 돼. 아멘. 구별된 생활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세상과 바꿔줘야 된다. 세상과는 바꿔줘야 돼. 세상과는 달라야 돼. 여러분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이 신이니까요, 만몬, 물질이 신이 될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요, 물질을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물질을 더 사랑해요.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솔직히 가슴에다가 우리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봐.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물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김영남 목사님 정말? 아멘. 아멘. 그래야 돼. 할렐루야. 나영미 성도 누굴 더 사랑해? 내 설교 잘 들리나? 다 듣고 있는 거야?
다 못 듣는구나. 근데 내 설교를 네팔 사람이라 다 못 들어도 자매님이 그래요. 내 설교를 못 들어도 영적으로 느낀대, 깨달아진대, 채워진대. 그래서 광주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채워질 것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 죄사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은 유쾌한 날이 너희 앞에 이를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지금 괴롭고 답답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쾌한 날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오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죄에 대하여 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고 고백하고 깨달아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깊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 깊은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믿음 없이 행하였던 것이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색깔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안 돼.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그것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걸 원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창조된 이유를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를 지으신 까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야고와 내가 너를 창조했고 이스라엘 내가 너를 조성했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찬송받게 하여 너희를 창조했다. 찬송이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게 영광받게 하여.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까닭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지으셨어.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산 까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한 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생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죄악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구원받은 거 한 가지만 갖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그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허망한 마음에 빠져. 늘 허무해. 너무 허전해. 너무 고독해. 너무 외로워. 이것은 우리가 허망한 데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에게 회개 역사가 성결하게 하여 회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하게 하여서 처음에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을 한번 돌아봅시다. 처음에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비춰주고 안 나왔네. 창세기 3장 8절 한번 비춰줘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놈도 창세기 3장 8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아담아 어찌하여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좋았을걸. 고백을 하지 않았어. 핑계를 냈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사탄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 빠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씀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만 먹지 말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사탄은 말씀을 병용시켰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알게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아시니라. 여러분들 죄의 본질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데서 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이게 무슨 죄예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원죄. 이런 죄를 범하였을 때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왔어. 아까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을 찾아온 하나님, 바람이 불 때라고 했는데 여기 바람이 불 때는 영혼을 위한 그 날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거니시는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이 말은 계속 행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나를 위하여,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범죄한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끝없이 일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애타게 찾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버섯섬을 어떻게 알았어요? 과거에는 버섯섬을 몰랐어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버섯섬을 알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여, 여기 중요한 것이 인간이 가장 범죄한 다음에 우리 내면에 들어온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려움,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내버려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왜 먹었어? 왜 내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모르고만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야 될 걸 회개하지 않은 아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걸 발견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낫음이니라.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요. 근데 이미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어.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 오늘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악이라 했어. 아멘.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요, 우리 안에 집을 짓는 거야. 죄의 보자기가 죄의 집을 지어요. 우리 안에 죄가 집을 지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것이 조종을 한단 말이죠. 은혜가 되는 자리에 가면은 이 집에 문을 딱 닫고 어둠의 영들이 그 속에 숨어버리지만, 그러나 또 만만할 때는 나와서 나를 조종하는 이 죄성, 이것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머릿속에 지를 치고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어둠의 지를 파쇄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 있는 영이 흘러 들어와야 돼. 아멘. 이 복종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이 되지 않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신부로서의 단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공중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였습니다. 얘야 올라와라. 그러는데 뭘 올라가? 내가 지금 얼마나 재미나는 일이 있는데 뭘 꼭 지금 올라가야 돼? 그렇게 거역했던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되죠. 주님이 오라고 해도, 주님이 축복을 준다고 문을 열으라고 해도, 받으라고 해도 불순종했던 사람은 결단코 순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회개치 않았음으로 인하여 생겼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더 깊은 영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가지 못한 것은 내 안에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 것이다 들고 들어왔을 때에 중풍 환자에게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을 선포한 다음에, 그리고 치유를 선포할 때 중풍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걸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죄사함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고 난 다음에 치유를 시작하셨어요. 물론 치유하면서 동일하게 죄사함을 주실 때도 있었지만, 죄사함이 일어날 때에 치유의 역사,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는 역사로, 내가 더 크게 하나님의 깊이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 전설에 천사가 동하여 물이 내려와 물이 동하였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치료가 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먼저 집어넣어 주지를 않아. 이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 혼자서는.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가 치유될 때도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유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기로, 너는 다시는 그 병이 돌아오지 않도록 죄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내면 속에 회개하지 못하는 어떤 죄가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시편 기자는 이런 진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를 사하고 난 다음에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 죄가 깨끗해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에서도 깨끗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야고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아멘.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죄를 갖다가 고백하고 깨끗이 씻음 받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잠자다가도 하나님 부를 수 있다 없다? 부를 수 있는데 회개 안 해놓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천국 못 가는 거야. 죄를 낱낱이 고백하여 회개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죄를 서로 고하며, 아멘이십니까? 서로 죄를 고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게 하여 서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서, 우리가 치유를 받게 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요? 아담과 같이 회개를 깊이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담은 내가 왜 그와 같은 것을 먹었느냐 할 때에 아담은 그가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자로 인하여서, 하와로 인하여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에게 핑계된 거야? 하와에게 핑계됐지만 자세히 말씀을 보면요, 결국 누가 잘못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자야.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이 여자 안 만들어 놨으면 내가 선악과를 안 먹었을 텐데,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없는 에덴 동산이 재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사는 맛이 없었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여자를 만들었더라. 그래.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다면은 거기서 제가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능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으로 인하여서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치유를 위해 우리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서 내 속에 있는 내 불신앙, 남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속에 있는 죄성, 제 악성, 이것을 놓고 회개하자는 거예요. 제 악성, 제 악, 죄, 하말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표적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악이지만, 제 악이 있어요. 제 악은 뭐냐? 내 속에 있는 죄성,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면인 이 죄성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몸을 살피지 아니하면 몸살이 걸린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몸살이 걸리면 몸을 살피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또한 성찬식에 분별 없이 참석한 사람들을 갖다가 책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감이 좀 잡힐 거야. 이제 막 전도가 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 그 성도에게는 처음으로 집회를 하게 된 거야.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부흥 강사가 이제 성도들한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있는 거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칩시다.
그렇게 헌금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또 하는 거야. 강사가.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되는 거야. 어제 다 털었는데 오늘 또 털 것이 또 있나? 그래서 자기를 전도하는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어제 다 털으라고 해서 털었는데 오늘 또 털어야 돼요. 또 오늘 또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 바보야, 어제 털은다고 해서 다 터냐? 그냥 터는 휴명만 내면 되는 거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던 권사하고 이제 갓 믿었던 초신자하고 신앙이, 생각해보면 누구 신앙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집니까? 좋아집니까?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의 말씀이요, 성찬을 분별하지 않고 그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교회 법이 있죠.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속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형식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형식이 되어버려서 종교의 영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영적으로 혼탁하다고 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모든 징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될 때인가를 다시 일으키는 말씀을 전할 텐데, 정말로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야. 혼탁한 시대야. 어떤 목사는 하나님이 내게 직접 계시를 했다고 법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을 두둑이 패서 끌어내야 된다잖아, 청와대에서. 그걸 하나님에게 받았다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근데 그 말을 듣고 죽은둥살둥 따라가는 목사들,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너무 많아. 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야. 아니, 물론 목사도 정치할 수 있어요. 강요할 수도 있어. 잘못된 것을 잘하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잘하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앞뒤도 없이, 정말로 정서도 없이, 정말 기독교인들이 120만이 빠져나갔대. 한국의 기독교인들 더 빠져나갈 거야. 계속 빠져나갈 거야. 어떻게 목사가 앞뒤도 없이 그럴 수 있는가? 이게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세상인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너무 뻔하니까 우리 속는 사람만 속지 우리 안 속잖아요. 아멘. 우리는 안 속으니까 다행인데,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요, 잘못된 설교가 너무 많은 거야. 성령의 역사가 참 잘못되고 반응도 잘못됐다고 11조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대단한가 봐. 그 사람들이 인기가 대단한가 봐.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었음으로 인하여서 들은 걸로 끝나나요? 우리 영이 더럽혀지고 있는 걸 느끼더라고. 우리가 영이 더럽혀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느껴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해라고요. 여기에는요, 이곳에 불을 붙이러 온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종들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해야 될 우리 성도들도
주의 종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제 자신이에요. 제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고 의사나 약과 병원에 매달린 죄 역시 회개할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잘 들어봐요. 우리가 물질이나 의사나 이런 걸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아하사 왕이 그 발에 병들어 심히 중한 병이 있을 때에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여 결국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또 오늘날은 너무 미움이 많잖아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너무 달라졌죠. 왜 달라졌냐면 김발 목사가 한 달 동안이나 집회를 갔으니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게 체질을 바꿔놔서 달라졌어요. 그런데 사실요, 어느 교육을 집회를 가보면은 교회 안에 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마음에 미움, 분노, 쓴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미움이나 분노나 쓴뿌리들로 인해 상처가 너무 많은데 그 상처 준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용서되지 않는 마음, 이건요,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기 철저하게 다시 제 마음에 깨닫게 준 게 있어요. 제가 중국 선교를 한다고 해서 제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목사들이 와서 간청을 해서 빌려줬더니 선교도 제대로 안 하고 내 돈만 띄어먹었어. 그런데 속이 제가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그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그들이 막 안 그러더니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그냥 살았는데, 요즘 미운 마음이 얼마나 생기는지 괴로워 죽겠어. 별 생각이 다 난다니까. 그때 그 돈을 갖다가 강남에다가 집을 하나 살았다면 지금 10배는 더 늘어났을 텐데 당연하거든요. 근데 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지 내 재산 늘리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 강남에 살면서도. 그런데 왜 괜히 그때 잘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막 속이 상한지 몰라. 그들이 미워 죽겠어. 그 마음이 오길래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하나님이 너 그들을 용서 아직 안 했구나. 용서해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라고요. 그들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 그들이 힘들게 산다. 내가 용서가 안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돈을 띄어먹었던 가장 주동된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돼버렸어. 몇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네 사람이 그랬는데 네 사람이 다 망쳐버려요. 너무너무 귀여워. 그들을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해주라.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그때 잃어버린 걸 너희 다시 회복시켜주리라.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한 마음이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오늘 용서하세요.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또 한 가지 회개할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서는 이것을 매일같이 회개하고 있다는데 너무 소중한 거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악들, 과거에 무당 투닥거리했던 거, 과거에 제사를 드렸던 거, 사탄에게 들린 예식들, 이 모든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들을 낱낱이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나야 돼. 사실 이것이요, 아담 때 회개했는 대로 끝나지 않더라고. 내 안에 그 불씨가, 그 속성이, 지성이 남아있더라고. 그것을 놓고 계속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더라고.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약해서 씻어지지 않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사탄이가 줄 수 있는 걸, 그것을 조심해야 돼. 예수의 보혈은 능히 우리를 씻을 수 있고 능히 씻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의 보혈인 걸 믿으세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 기도로 해,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느냐? 내 안에 쓴뿌리들이, 내 안에 죄성들이, 제 악성이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염색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들,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를 깨끗이, 내 영을 깨끗이,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지정의 총체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돼. 지정의로 총체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돼. 첫째는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은 걸 인정해야 돼.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졌다면은, 조상들이 제가 3, 4대까지 내려가니까 내 대 내려올 것을 알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것을 인정해야 돼. 내가 철저하게 지적으로 죄를 깨달고 인정하고, 아멘? 내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해야 돼. 머리로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정적으로 느껴야 돼. 마음으로 느껴서 토에 잡아갈 수 있어야 돼.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이 죄를 범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슬퍼를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의지적으로 죄를 버리고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죄를 싹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아멘이십니까? 죄를 버리고 완전히 돌이켜버려야 돼.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켜버려야 돼. 그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을 범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거, 인적인 거, 정신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도 배상을 해야 돼. 사실 그래야 정확한 회개가 되는겨. 나는 그 돈 못 주는 사람들 만나라고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만나서 여러분들 나한테 돈 못 갚어? 그럼 내가 탕감해 준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탕감해 줘버려야 되잖아. 탕감을 내가 해주면은 그 사람 안 갚아도 되잖아. 탕감. 근데 과거에 내가 누구누구 띄어먹었어. 내가 누구의 돈을 손해를 보게 했어. 근데 갚아야 되는데 만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다 갚을 수도 없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은 들어. 만날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서 속죄 제물로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철저한 회개는요, 이렇게 보상을 해야 돼. 배상을 해야 돼. 내가 잘못된 것이냐, 그게 철저한 완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돼.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요, 그 마음속에 늘 죄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줘서, 예수를 만나야겠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딱 쳐다보니, 삭개오야, 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아멘. 아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멀리서들 이렇게 왔는데 첫 시간에 무슨 말이야, 축복받으라는 얘기는 안 하고 회개 얘기만 자꾸 하는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주님이 부르는 음성인 걸 알아요. 아멘. 이것이 통과돼야 하나님이 내일 내가 임한테 기적을 일으키리라. 아멘. 너희가 거룩하라. 내일 임한테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키리라. 아멘.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집으로 모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에 온 걸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는 말합니다. 삭개오가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다 갚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삭개오의 회개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사람을 만나서 회개가 안 돼, 만날 길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면은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을 때 철저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죄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피를 보시면 우리 죄를 보시고 뛰어넘으신다고 했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온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가리려는 모든 가리기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를 정당하게 드러낼 때에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취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보혈의 방해선을 쳐야 돼. 방어선, 보혈로 우리가 덮어서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내가 보혈로 씻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혈로 방어선을 만들어야 돼. 세상의 통치자가 이 땅을 둘러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보혈의 방어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불순종할 때 이 보혈의 방어선을 무너지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혈의 방어선을 무너뜨려버리고 사탄이가 자유롭게 들락거리시죠. 사탄이가 우리에게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법적으로 그가 들어올 수 있는 법을 열어놓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사탄이는 절대 영적인 법에 저축되지 않는,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영적으로 허락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고 상처고 우리 속의 죄성을 통하여 사탄이가 역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모든 개인 뭉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성령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사모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한 명칭은요, 퀘리오스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하기도 한데, 자, 하나님의 영, 주의 선하신
주의 성신, 주의 신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냐면 불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불은 에너지 원동력이에요. 자동차가, 기차가, 비행기가, 전자제품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불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시고 태워주시는 것이 불이야. 우리 속에 모든 죄성을 태워버리는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둠을 밝혀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을 밝혀버려야 돼. 아멘. 우리 가정의 어둠의 세력들을 밝힐 수 있는 이 불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더러운 것을 씻어내버릴 때에, 세수를 할 때, 목욕을 할 때 이 물이 꼭 필요해요. 물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 몸속에 70%가 물이에요. 이건 성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짐으로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물로도 역사하시고, 근데 성령은 바람같이도 역사하셔. 바람 같은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어요. 진동이 오는 것은 바람 같은 성령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무소부지하셔 어디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야. 할렐루야. 또 성령님은 각종 은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성령님의 마음대로 불어오시고,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번 집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뭘 받아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 61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주었지만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걸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오늘 저녁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기름 준비한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성이 기름 부음을 오는 사람마다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느끼는 거, 기름 부음으로 오늘 채워져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이런 기름 부음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심령이, 우리 속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2가지 형상이 있어요.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어요. 자, 흙에 속한 형상이 무엇인가를 창세기로 돌아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저주하고 아담에게도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뱀에게는 말합니다. 너는 종식도로 흙을 먹고 살아라. 아담에게는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뱀은 뭘 먹고 살아? 흙을 먹고 산다고 했어요. 흙이 뭔가 봤더니 흙에 속한 형상, 죄성,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성을 말하는 거야. 죄 형상을 말하는 거야. 근데 하늘에 속한 형상은 뭐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죠. 자, 내 안에 흙의 성분, 흙에 속한 형상이 남아있다면은 그 흙에 속한 성분을 먹으러 귀신이, 뱀이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진 거죠. 법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종신토록 뭘 먹고 살아라? 흙을 먹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이 무서운 말이 나와요. 고린도서 15장 49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 안에 흙의 성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흙의 성분인 그 모든 죄성들, 죄악들 낱낱이 끌어내서 회개하여 예수의 볼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물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물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하게 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입에다 거품을 흘리고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자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흙의 성분이 형상을 없애버리고 흙의 성분을 몰아내버리고 내 안에 하늘에 속하는 형상, 오직 내 안에 하늘에 속하는 형상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흙의 성분을 다 쫓아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토해내지 아니함으로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게 된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토설하지 않으면 내 뼈가 쇠하게 된 것 같다. 고통스러운 날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하여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불에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서 4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거와 현재 우상 숭배했던 거, 미신을 숭배했던 거, 굿거리를 했던 거, 점을 쳤던 거, 춤을 외웠던 거, 또 이런 비수를 행하였던 것, 사술에 참여했던 것들, 이런 더러운 죄악들을, 영적 이런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깨끗이 씻음 받고 오늘 성결한 우리의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시편 38편 18절 시편의 말씀처럼 내 죄를 철저히 고백합시다. 또 잠언서 28장 13절에 나는 또한 내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버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고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라고 외치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때 모든 질병도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아멘. 내가 치유를 받은 것은 병에 체발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낱낱이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며 고합시다. 찬양하면서